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보죠.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리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성준 목사는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고 저는 우리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큐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다가 시원찮으면 또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몇 번인지 혹시 압니까? 큐티 하는 거? 예? 22번. 예,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먼저 큐티를 하고 오지 않는다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여러분 스스로가 오죽해야 예배드리기 전에 구원에 관한 얘기 먼저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큐티를 하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짧게 우리는 그저 2, 3분 정도 5분 내로 이 일들을 할 테니 꼭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37절 1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읽을 테니까 그냥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이구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를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멸시를 당해도 내가 그 법도를 잊지 않고 그 길로 그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시며 흔들릴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정말 믿고 한 절 한 절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그냥 앉아서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프리카를 가요. 귀가 돌발성 난청으로 윙 소리도 나고 겁도 많이 줘요. 의사들은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의사들은 갑자기 귀가 완전히 다 먹어버릴 수가 있대요.
제 대학병원 의사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고 약을 줘서 이제 약을 먹고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고농도로 줘서 이게 제가 얼마나 이걸 먹고 힘들고 죽어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제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바로 전전주인가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 또 이 차로 운전해가지고 11시간인가 가고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데 출발하면은 20 몇 시간 걸릴 거예요. 20시간이 넘어 걸립니다. 가서 이제 비행기도 갈아타야 하고 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갈까요? 안 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급한 일도 없어요. 그러나 양식을 잔뜩 가지고 우리는 깊은 곳으로 돌아가 양식을 나눌 거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 얘네들 또 옷도 신발도 잔뜩 가져가 이 아이들에게 옷도 입혀주고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려고 해요. 운물도 꼭 필요해. 썩은 물을 먹고 죽어가는 애들이 있으면 우린 그곳에 운물도 파주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은퇴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강변에다 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지만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종이 살아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멘토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 목숨 같은 멘토예요.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고통스러운 목회를 하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거다. 그때 나는 없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간다.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엎드려 기도를 해라. 하나님 감사함의 기도를 해라. 영혼 구해 주신 것 외에 더 귀한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 영혼을 구해 주신 은혜 감사해요. 여기까지 건강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를 하게 되면 환경을 감사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 그러니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한다. 내가 없어도 이걸 내 유언으로 알아들어라. 저는 우리 애들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제 유언을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좀 한번 정말 사랑해봐요. 지나가다가 그저 지나가지 말고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 다음에 그래요, 고난의 때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진정으로 내 것으로 알고 그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세요. 그때야 비로소 그것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유언을 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뼛속에 깊이 담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붙들어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지금 이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큐티는 이것으로 또 끝났습니다. 하나하나 끝나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전하기 시작을 할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지루하면 얼른 고개를 숙이고 살살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늘 가면은 참 또 오래 있다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참 만에야 만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루하면 살살 나가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제가 허락을 했으니까요. 좀 전에 제가 좀 오늘 늦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찬양을 좀 끌어봐라. 내가 가기가 좀 시간이 좀 이게 애매하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2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12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울고 뭐 지금 95세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뒤에서 흐느끼기도 하고 정말 은혜가 대단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 아버님 그럼 식사를 같이 해야지. 근데 저는 아버님을 만날 때마다 무서워요. 이상하게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신 분은요, 딱 이렇게 하고 너 내 말 똑띠기 들어. 예예, 저희 아버님은 황해도 분입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교인을 딱 하고는 여기 나와서 짜려. 할렐루야. 한번 쫙 바라보고 눈으로 잡아놔야 돼. 근데 전 여기만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얼른 여기 들어와야만 살 것 같고,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고 뭐 야단치고 밤낮 혼내고 저런 바보 같은 놈 저게 막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버님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대인기피증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저는 대인기피증 환자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집회 너 나와.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없고 전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인천 뭐 숭익교회에서 집회하니까 너 나와. 알았어? 안 나오기만 하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굉장히 사나우신 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매 맞을 때마다 무슨 목사가 절해. 나는 절대 목사는 안 돼. 그런데 목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때리니까. 그런데 이제 저 뒤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안 가면 또 매 맞으니까요. 제가 전등사 여기 강화 전등사로 우리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소나무 이만한 거를 짝짝짝짝 깎아가지고 라카치를 하고 거기다가 박보영 이름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전등사 기념 이런 걸 팔았는데요. 그걸 갖고 돌아다니는 게 그때는 유행이었습니다. 그걸 사갖고 왔는데 그걸로 그렇게 때리세요. 이것만 없애면은 넌 그냥 안 놔도 그냥 그러면서 때리세요. 그러니 부흥 집회에 가서 안 가면 매 맞으니까 저 뒤에서 목을 이렇게 빼고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편안하게 앉아서 잘 수도 있고 사람 뒤에서 숨어가지고 별의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너 일로 나와. 여기 아버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 깜짝이야. 왜냐하면 같이 식사한 분이 저기 있어가지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도 이래요. 제가 같이 식사한 분들이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너 일로 나와. 아니 이 많은 사람 앞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일로 나와 하면 여기 앞에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게. 인천 여중 애들이 여기 줄 매고 여기도 여자애들이 여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고 하는데 상인천 여자 중학교 애들도 여기저기 앉아있는데요. 세상에 나오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뒤로 돌아 하면 뒤로 돌면 이 사람들이 서서 눈을 감고 있어요. 무서웠어요. 그럼 이 여자애들이 눈 감았다. 뭐야 눈 감았어? 눈깔 떠. 그럼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오줌을 쌀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끝나고 홍여문 밑에서 떨어져 죽어야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장손인데 죽을 거 아니에요.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경할 게 있다고 그래서 가보면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안에 쑤시고 들어가 보면 가마로 다 덮어놨어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 이러면 제일 힘들 거야. 분노가 일어나서 홍여문까지 그 밤에 갔다가 떨어지면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했어요. 그러다 노하우가 생겨 중간쯤에 앉아요. 뒤에 있으면 또 불러내니까 저기 우리 아들놈이 있는데 저놈이야 저놈.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쫙 저를 다 바라봐요. 그럴 때 저도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저는 괴로운 이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도 그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게 뭐 바로 옆에서 먹는데 이게 밥이 맥힙니까? 아직도 그래요. 제가 68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자식 이게 박 목사가 이게 아이고 오늘 몇 시에 가? 하는데 이게 괴로워요. 12시요. 그래 가서 잘하고 와야지. 건강해야 돼. 그래서 얼른 밥을 먹고 하여튼 이렇게 탈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사람들만 만나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아버지에게 갔어요.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만나니 담대해지더라고요.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왜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했더니 아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하도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인사도 못하고 하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꾸 세우면 귀한 목사,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늘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세웠지만 그게 내게는 큰 상처였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제 스스로가 별 볼 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어떻게 바보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당신 노하우라는 거 있지. 노하우. 어떻게 하는 거. 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우. 어떻게 하는 걸 아는 걸 노하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 내게 있어서 노하우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고 순종해서 어렵지만은 한번 살아보는 거. 용서되지 않지만은 확 그냥 다 용서해버리고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내 삶으로는 가서 다 섬겨주고 전부 다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해봐야지 하고 몸에 훈련을 익히기 시작을 했어요. 최고가 뭔 줄 압니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돼요. 그거는요. 여기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요. 보면은 싫은데요. 해버리는 거예요.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해줘 버리고 용서받을 사람 가서 나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전부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저를 운전해 주는 아이에게 야 나도 일찍 갈 수 있잖아.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대로 해야 한다. 이대로 해줘라. 예 목사님 반드시 그렇게 지킬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이 일들을 좀 해줘야 한다. 예 목사님 꼭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바보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은퇴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는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순종하는 것 같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은 어마어마한 뭐를 소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들어온 자녀들이 정말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차 있으면 뭐예요? 많이 들으면 뭐예요? 어찌 신경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불평, 원망, 돌을 들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이 짓까지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그 자녀들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어요.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들렸냐면 야 처음 만난 성은 어마어마한 정말 이것을 우리 차지할 수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지들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거지들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며 씻지도 못하고 하여튼 광야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헤맸어요. 씻기를 했겠습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빨아 입었겠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죄송해요. 이거 뭐 또 공격받을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지만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거짓대 아닐 거예요. 거짓대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는 거예요. 다음날도 한 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다가 소리를 질러라. 이게 될까? 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이 있어요. 가서 한번 38년 전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기가 막힌 이 키도 크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또 엄청난 창고에 먹을 것들이 가득 찼어요. 거지 생활하던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면 삐까 번쩍한 거 다 번쩍번쩍한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 됩니다. 10명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불평, 불만, 또 불안들 이런 것들은 연병같이 퍼져나가요.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돌로 이제 모세를 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 하루에 1년씩이다. 40년간 너희들은 돌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또 떠들어서 또 몰살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말하지 말아라. 돌면서 뭐 이거 돈다고 돼?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야?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지금 우리 6바퀴 돌았어. 이게 말이나 돼? 또 이 소리들을 할까 봐 입들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끝을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하여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0년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쁜 곳으로 달려가고 있더군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불평 원망 다 쏟아놓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가까우겠구나. 점점 더 가까우겠구나 하고 힘을 내어 더 기도해요. 절대적 아니 만약에 제가 이 땅에 이제 죽어버려요. 기도하다가 죽었다고 해보죠. 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을 보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 불만, 분노, 열등감, 좌절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의견을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당연한 모든 것들 그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알고 걸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세요.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 걸까? 거기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성 공격할 때, 아이 성 공격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주일째는, 이 7일째는 7번 돌면 그것도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어디 한번 순종하나 안 하나, 순종을 통해서 이 성을 점령시켜 줄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순종을 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사람이 방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연변에 어느 조선족이 왔어요. 조선족이 왔는데 그 연변에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그분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도박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때리고 엄청나게 매맞았어요. 폭행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이빨도 부러지고요. 애도 제대로 된 애가 아니에요. 도망을 나왔대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도망을 나왔대요. 한국을 그리워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사람하고 1,000만 원을 받았대나요? 500만 원을 받았대나 미리 받아서 땡겨서 다 써버리고 한국에 나와 결혼을 해야 됐답니다.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한국에 와 처음 가봤더니 핸디캡이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결혼도 안 한 젊은 청년이 뇌성마비인지 누워있더래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느냐? 옛날에 남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해요. 그 집을 도망 나와 방주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다니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연변에서도 도저히 안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매달리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는 삶에 가장 귀한 게 뭘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다가 제 앞에 어떤 여인이 와서 엎드려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런 근간의 얘기를 전부 해주며, 목사님, 제가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 내 남은 삶을 그분을 잘 남편으로 돕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격이었어요. 이때서부터 우리는 꼭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랬어요. 너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알아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통하여 그 성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너 순종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하는 게 있어요. 유언같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 읽어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한번 삶 속에서 물어봐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꾸시는 거예요. 모든 걸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해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셔요. 언젠가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우리는 조금만 뭐가 안 되면은 그저 불만, 원망,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다 그들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두 가지는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왔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했는데 이 인간들은 우리 왜 거기에다 왜 보내려고 하느냐? 거긴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곳이에요.
그런데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다 거기서 죽여버리셨어요. 또 하나, 장녀들도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살인자도 왔어요. 세리들도 모였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삭개오도 오고요. 귀하게 다 쓰셨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에는 너희들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무덤은 하얗게 만들어놨다. 그럴듯하지만 너희들은 악한 자야. 너희들만큼은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죄인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와도 요조 숙녀같이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를 보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뒤에 있는 그 삶은 어떠냐? 이중적이고 거짓된다면 여러분들은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용서받지 못할 지옥갈 인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독서를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세요. 가만히 너 어떻게 사나 다뤄보세요. 제가 안성에서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갔어요. 라면 한 개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했어요. 7명이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소금을 치고 물을 더 많이 붓고요. 밥도 거기다 말아 먹을 수 있는 밥도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그때 인천 방죽교회에 몇 명이 신장로님 또 그 몇 명이 하여튼 지금 잘 생각 안 나지만 여러 명이 방죽교회에 아무도 목사가 없기 때문에 절 청빙하러 왔어요. 목사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저주받은 곳 깡패들에게 매를 맞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내 교회는 여러분 같은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노숙자의 깡패의 알코올 중독자, 들어오면 냄새가 나고 다 문신이 있어서 들어왔다 무서워서 사람들 나가버리는 그런 데예요. 이것도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2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목사님, 아파트를 하나를 얻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일을 잘하는데 목사님네 모든 걸 다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겠습니다. 목사님, 차도 하나 사드리고요. 자,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겠냐고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드디어 여기서 이 고생을 다 끝내고 이제는 나 다 끝난 모양이다. 그런데 얼핏 또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내가 여길 떠나면 깡패들은 어떻게? 이 노숙자들은 어떻게? 길거리에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지 마시라고. 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20만 원을 뭘 넣어가지고 뭘 넣나 하고 봤더니 20만 원을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신장로님이 넣고 가더라고요. 그러며 일주일 내로 또 오겠습니다, 목사님. $20만 있으니 우리는 또 먹을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라면을 얼마나 많이 사놓을 수 있겠어요? 굶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시는데 내가 이걸로 사 먹으면 될까? 꺼내요. 다시 신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방죽교회 신장로님에게 온라인 번호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야 한다. 나 차비가 없는 사람이다. 불러라. 그대로 20만 원 다시 전해드렸어요.
일주일 내로 올까봐, 2, 3일 내로 올까봐 늘 밖에 나가 전도하고, 아니면은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귀를 막고 기도했어요. 웅얼웅얼 하면 바깥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 저 정말 가고 싶어 미쳐버리겠어요. 잠도 오질 않아요. 어쩌면 이게 내게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그러나 가라, 내 귀에 들려주세요. 정말 세월이 시간이 또 흘렀어요. 힘든 시간들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떠날 준비를 해라. 정말 제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기도하다가 인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아버님은 감리사님을 찾아가 절대 박보영이는 여기 보내면 안 된다. 여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다니면서 다들 부탁을 했어요. 못 들어오게 해라.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참 힘든 교회였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편안하게 잘 좋은 목회를 하길 원하셨지, 여기 들어와서 또 고통을 당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시겠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런 세월이 거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렐루야, 예, 가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하게 전하고, 저도 이러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이 될까?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확실하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저에게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그 오랫동안의 고난을 통하여 그래도 요만큼 만들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40년,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돌며 이제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은 노하우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안 되잖아요.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지라고 하는 건 말이 됩니까? 배를 산 꼭대기에다 져라. 이제 다 끝장나버린 사라에게 너 곧 아기가 있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모세에게, 이제 다 끝장나버린 할아버지 모세에게 넌 네 민족 구원할 거야.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도요.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한번 이렇게 한번 힘들고 미쳐버릴 것 같지만 한번 돌려대보세요. 누가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내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 삶에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 김성중 목사 목회 참 시원찮게 하더라고요. 청년들하고 너 또 그러면 끝내, 또 그러면 끝장내. 그러다가 안 돼서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 교회 한 100몇십 명 모였지 아마 청년들이. 없애버렸어요. 다들 기도원으로 들어와. 목사님, 기도원에 요즘 애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방석 깔고 예배 드리게 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봐. 해볼 테니까. 그리고 김영성 목사는 아프리카로 쫓아내버렸어요.
탄자니아에 갔다가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본인도 말라리아 걸려 죽어가기도 하고, 아내도 자궁외 임신이 됐다고 하여 죽어가기도 하고, 비행기도 못 타요. 이런 어려움들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힘들 때 누굴 붙들겠습니까? 주님 붙잡잖아요. 제가 딱 가봤더니 안정이 됐어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또 흐트러 버릴까. 그래 제가 불렀어요. 차가 좋은 차더라고요. 야, 너 차를 다른 데서 사역하는 걔한테 줘버리고 너 그냥 허접스러운 차 이거 타라. 그거라도 좋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 차는 제 돈으로 산 건데요. 저 잊지 못해요. 그 얘기를 잊지 못해. 이 차는 자기 돈으로 샀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요. 줘버려. 그래가지고 줘버렸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또 잘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못 보겠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선병준 선교사 차가 있어요.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요. 이게 쓰지 않는 날은 기가 막히게 이게 행운의 날이에요. 너 선병준 선교사 차고 바꿔라. 예? 목사님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꿔버렸어요. 밤낮 카톡이 와요. 사막 가다가 섰느니 이거 보시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 보내느니 또 섰다고 하느니 저놈이 저거 입 다물 때까지 언젠가는 네가 입 다무는 날이 있을 거야. 엎드려 기도하며 간증하는 그날이 네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 던져버렸어요. 드디어 사막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는데 거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모양이에요. 아마 우물도 파놓고 이제 그쪽에 이러고, 그러니 제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갈고 닦고 기가 막히게 애들도 다 깨끗하게 씻어놓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딱 갔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가셔야 한대요. 잘 해놨대요 정말. 그래서 야, 내가 거기 왜 가냐? 예? 목사님의 사역지. 그게 왜 사역지야? 네 사역지지. 그리고 안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면 난민촌에 정말 막 들어가서 구겨서 예배 드리는데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데요. 통역이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영어로 해요. 영어를 지네 부족으로 해요. 부족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만 하면은 한참 기다렸다가 성도 여러분 하면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더워가지고 그냥 땀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좋아요. 김성준 목사네 있는 데 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거기서 다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지킨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또 안 가고 가서 통닭, 햄버거, 콜라 잔뜩 샀어요.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했어요. 거기서 갖고 가서 먹이는데 이 사람들은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한 입을 딱 깨물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 먹어보는 거였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먹을 걸 또 갖다 놓고 마음껏 행복하게 했어요. 시험이 들었더라고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목사님, 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100불이라도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5,000불도 주고 저 깊이 있는 3,000불 주고 오면 다 나눠주는데 자기는 100불도 안 줬대요. 있는 차도 뺐고 여기 자기 사역지 지금도 안 가봤어. 지금까지 안 갔어요. 내 사역지에 목사님 한 번이나 오셨습니까? 제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저놈이 미워서요? 아니에요. 귀한 종을 만들려고요. 주님밖에 모르는 종. 이제 박 목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엎드려 우는 종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오면은 막
믿음으로 이끌고 나가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을 다 그렇게, 저하고 같이 살던 애들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알아요. 이제는 철들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별소리를 다 해도 무조건 아멘하고 가더라고요. 이제야 다 만들어졌구나. 그동안 저를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이제는 종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요. 케냐에서 큰 사고들이 났어요. 총 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 마을이 막 총 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막고 했는데 몰래 양식 갖고 몰래 밤에 들어가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가 가서 소독을 해줘야 하는 죽어가는 아이가 있대요. 이 아이들에게 다 이 사람들에게 죽어가니까 양식을 몰래 나눠주고 밤에요, 칠흑 같은 밤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휴, 목사님 겨우 하고 왔어요. 제가 미쳤어요. 양식을 브레이크 밟고 이게 클러치 악셀에다 밟는데 거기다가 양식을 조금 더 넣어놓았으면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너는 이제 와도 되겠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 와도 돼.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돌라 하면 돌고, 그죠? 기도하라면 하고, 소리 질러라 하면 소리 지르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이 노하우, 순종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노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꼭 끄트머리라도 달라붙어 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